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의 대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에 전한 복음 67번째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화면이 더 흐리게 나오네. 따라갑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은 이 말씀을 오늘 보니까 묻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한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6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러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시기로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것을 묻는 것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함으로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죠? 함께 있으면서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 입장하고 또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제자들은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뭐 다르고 또 우리와 제자들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이 그것을 묻기도 마음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뭐 이 말씀 하시다가 그랬더니 진짜 나중에 어떻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자기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아비나 자녀를 버리고 날 쫓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뭐 다른 데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을 때 했을 때는 뭐냐면 세상 말로 예수님께 다 모든 걸 다 걸은 겁니다.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그런 매력 어떤 육신적으로 그런 매력적인 것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야 저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구름대까지 사람들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꼭 받는다고 할 수 없지만 제자들이 그때 당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쩌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 있고 뭐 좀 있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손을 잡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죠.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 바로 앞두고 나서 서로 자력싸움 하잖아요. 자리싸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자리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리싸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날 보내시기로 다시 가는데 그러면서 간다고 하는데 내 말 듣고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고서 오히려 묻기도 두려워하겠구나. 왜? 지금까지 그거 하나 예수님 하나 있고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든 걸 다 걸고 자기 모든 세상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는 그래서 합시고 우리는 우리 걸 뭐 다 버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본 적도 없지만 그 예수님에서 우리 모든 걸 다 버리고 다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묻는 자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유익의 내용은 결국 뭡니까? 왜 유익한 겁니까? 왜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했던 건 뭐냐면 왜 뭐 때문에 유익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도 아마 이 말을 수긍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에게 유익하다. 이유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 이후부터 이 시대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는 시대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유익이 그냥 떠나가는 유익한 게 아니라 가야만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더라고요. 보혜사는 결국 누구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시대도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함께 역사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만 오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한 성령님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그 유익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으라. 뒤에 보면 나오겠죠.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요한도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한 성령인데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만 그 이후에만 오시는 성령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이 부분.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여러분 아까 말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배는 게 없어요. 지금 세상 것들 다 그러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예수님 가버리면 다 물거품 될 상황인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거 아멘이 되겠냐고요. 지금 묻기도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 뭐 정상적인 말씀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어딜 가든지 빠지지 않던 베드로조차도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참 섭섭하게 참 당황스러운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당황스럽으면은 제자들조차도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과 성령이 오시고 난 그 이후부터는 그들에게는 제자들 모두에게는 이것이 아멘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의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 안에 사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제일의 가치요, 제일의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이었어요. 소원. 오순절 이후부터.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뒤에 보면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해서 뒤에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 유익함이 12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그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걸 들었을 때, 아, 주님, 우리도 세상에 내가 지금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세상 것은 다 걸었거든요. 어쨌든 물론 세상 것을 다 걸었던 이유도 세상에 그 어떤 목적 때문에 또 세상 것을 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목사로 있지만, 내가 목사로 있으면서도 내 목적이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저기 어떤 사람이 가서 어떤 말대로 청소하시는 청소 미화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알고 그를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슨 결론이 내리냐면, 오늘 이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무엇인가, 그 유익의 내용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를 보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실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제자들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제자들은 2000년 전 이 말씀을 들었던 걸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 12제자들이 물어보기도 싫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면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아직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게 뭐가 유익하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익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유익하다는 그 내용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의 가치와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죠. 그죠? 왜 유익이라고 했습니까? 떠나가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보혜사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실제로 원어에도 헬라에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위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라는 옆에서, 클레오 옆에서 말해준다는, 클레오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파라 옆에서, 클레오 옆에서 말해준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상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혜사에 대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여기 요한복음 16장 전체 또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보면은 보혜사라는 단어가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것도 14장, 15장, 16장에 딱 4번 나오거든요.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할 때 그 말 그대로 위로자, 상담자,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그런데 성경 여기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보혜사에 관련돼서. 그 단어 자체도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뜻이지만은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와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오히려 오늘 보혜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와서, 누구죠? 보혜사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게 뭐라고요?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7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남하게 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사랑, 죽여주는 사랑.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음의 자리로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을 하면 사실은 물어보려고 한 게 있었어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들었던 언어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설명하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은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유익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것을 표현하면은 그 유익의 진짜 내용, 핵심 내용은 뭐예요? 권사님, 핵심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도 유익입니다. 저는 그 유익을 사모하고 그 유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유익이 뭐예요? 예? 예? 구원! 아유, 다 지혜롭게 말씀하시나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결국 그 유익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에 첫째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자랑, 결국 사도 바울이 자랑이 뭡니까? 나는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나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니 이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것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둘째 것이 세워진 거 뭐예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12사도들이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유익은 뭐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겁니다.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그 삶으로 그들이 그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들의 유익입니다. 내가 떠나가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야. 떠나가는 건 죽음부터 시작되죠. 그죠? 죽어도 아버지께로 못 가요. 죽어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또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40일 나가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죽으심부터 부활하고 40일까지니까 43일이네. 그죠?
죽음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이 죽고서 사흘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또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43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땅에 속하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소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영원한 성령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이사야 24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씨가 되셨어요. 모든 걸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역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후에 보내실 성령.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오직 하나의 일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왜 12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무엇을 위해서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요. 놀라운 것은 앞서서 말 것처럼 보혜사 주님이 약속을 보내실 그 보혜사는 딱 4번 나오는데 뒤에도 보겠지만 딱 4번 나오는데 어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내용의 보혜사의 모습은 안 보여요. 이상할 정도로. 16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면서도 사실 이것 말하는 것도 제자들에게 불편한 말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앞에서는 와서 이제 어떤 걸 책망한다고 했죠.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13절 14절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건 그 유익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라고요. 이런 내용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었던 것도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내가 충분하게 보여줬지만 누구에 관한 것이 아버지께 들은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듣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자기 자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 그것이 그걸 이렇게 말하라고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치셨댔죠. 그죠? 그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들 예수님께 명령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길 가운데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오셔서 예수님하고 똑같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도 그랬죠? 아무것도 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들은 그 모든 내용이 결국 내용이 뭐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구원에 관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대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나오죠.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성령이 하는 게 뭡니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런 것을 너희들한테 미리 말하는 것은 지금은 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이 일을 당할 때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씀했다. 그 아버지께 들은 것의 그 핵심이 뭐냐면 진리에 관한 거다. 결국 진리는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폐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15장 26절 27절에도 보혜사에 관한 이름이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지금 아까 앞에서 말한 부분 그 부분 그 내용을 여기 보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무슨 일을요? 장래일. 성령. 근데 이 장래일이 뭐예요? 이 장래일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 육신적인 어떤 인생의 어떤 것들에 간섭할 때도 있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을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그것을 막 가로막고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환상 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모든 그 핵심 뭐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를 말합니다. 장래. 그 장래. 그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서는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장래를 보여요. 장래. 여기 사도 요한은 그 장래를 뭐라고 합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거 그가 나타나는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지자들은 귀가 뭐가 있어서 요즘 뭐 막으면 막 소리 안 들리는 거 있대요. 막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모든 걸 지금 다 걸고 지금 떠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 그 유익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준 겁니다. 아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장래일이 뭐예요? 성령님은 아까 나와서 앞에서 금방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준대. 장래일. 장래일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산소망이라고요. 산소망이라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사도 요한, 이제 요한 서신을 말하지만 요거까지 그때 제자들한테 말했으면 오메 제자들 그랬을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래 지금. 지금 하는 말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근데 지금 말해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오순절 이후에 진짜 그들에게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도 전이니까 그분을 만나고 이걸 말하고 그 안에 이루어지고 나서는 진짜 이들에게 이것이 아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정말 유익이구나. 예수님 육체로 있으면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따라서 진리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한 한 생명이 되는,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일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이거를 실제로 이걸 믿었고 이 안에서 사는 일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 안에서 살 때 그 부활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있는 걸 보고서 부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장들이 지금 내가 있는 예수는 엉뚱한 뭐 이상한 이단이 아니다. 우리 주장 때부터 섬기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 주장 때부터 했던 우리 부활의 소망 주장들 바리새인들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정말 이 생명을 살게 되면 진짜 그 부활에 손에 잡히지 않은 같은 그 주님 같은 그 부활이 진짜 손에 잡힐 것처럼 그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을 줄을 믿습니까? 그거 소망하셔요? 같을 줄 믿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도 다음 주 이어서 제자들에게나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나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 유익에 대해 지금 오늘 다 말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아멘과 진정한 감격과 진정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이 소망이 우리에 가득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여기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